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해야 됩니다. 3장 16절에서 22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다음 읽겠습니다. 3장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불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앞부분에서 3장은 모세가 사명을 받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 모세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을 주시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애굽하라. 그 말에 모세는요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이 일을 맡기셨다고 내가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누구인 게 이 일을 맡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모세의 표정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질문을 보면 모세가 그럴 마음이 없고 여전히 의심과 걱정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임무를 맡기시는데 사명을 맡기시는데 우리도 여전히 제가 누구에게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혹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이걸 할 수 있다고 말할까요? 우리는 계속 의문을 갖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맨 처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신을 벗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논쟁하기 시작해요.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혼낼 만도 한데 모세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하시면서 누구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할지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먼저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1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네가 이렇게 말해 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뭘 지킵니까?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들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거 말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지 하나님으로부터 설명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현재 무엇을 보시나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그건 현재예요, 과거예요? 지금이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현재 그 후손들이 너희가 애굽에서 당하고 있는 일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일하시는, 시간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는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제 현재에는 그 약속을 지키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고충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갑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에도 일하실 것을 너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간단하게 뭡니까? 너희가 지금 현재 고충을 겪고 있지만 너희를 내가 그곳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야. 이거는 시제가 어디입니까? 미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과거에도 약속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현재에도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미래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은 어제나, 과거죠, 오늘이나 영원토록, 미래를 말하죠,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시대상으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과거의 예수님이시죠. 우리보다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미 역사하신 그 주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죄를 지을 때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다 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 주님은요, 과거, 현재에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장차 우리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약속하신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언젠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모세 때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일하신 하나님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도, 하나님도 과거, 현재, 미래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도 발견하고 신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16절, 17절 사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거를 언약 관점에서 설명해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까 우리가 16절 읽었을 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을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출애굽기 3장 16절에 그 언약의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이에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애굽에서 무엇이 됩니까? 객이 되어서 그들의 종살이 하면서 그들을 섬길 걸 얘기하셨어요.
몇 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괴롭힘을 받습니까?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고 너희는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나라를 애굽을 내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입고 애굽에서 나오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죠.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몇 년 전에 예언한 겁니까? 지금 출애굽 모세 당시로 하면 400년 전에 이미 예고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구원도 이미 약속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구원받을 거,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까지 벌써 언약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약속된 걸 보게 됩니다. 이번엔 야곱에게 주신 약속 한번 볼게요. 창세기 46장 3절 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아브라함에게도 출애굽의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야곱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인데 너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원래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이때 뜻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가뭄을 피하고 그곳에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게 바로 왕 때 애굽 안에서 총살이하는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뿐만 아니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하겠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이죠. 애굽의 출애굽. 이미 이때 야곱에게도 출애굽을 할 걸 약속하셨고 민족을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장로에게 이를 말을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오늘 본문과 연결된 겁니다. 17절이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시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도 줬고 야곱에게도 줬고 지금 모세에게도 그래서 언약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약속이고요. 46장에서는 야곱에게 재확인했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지금 모세에게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예, 안 잊으세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요,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인간의 약속을 너무나 잘 잊죠. 그죠? 너무 잘 잊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해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는 잘 어기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또 우리가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 능력을 가지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리고 모세에게 맺으신 언약, 이 언약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약속의 책이잖아요. 신약, 구약.
계약,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있었잖아요. 여인의 우산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고, 그죠?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 오는데 구약의 모든 약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진 다음에 신약의 완성이 되죠. 어떻게 신약의 완성이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은 누구에 대한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나눠서 보면 안 됩니다. 구약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봐야 되는데 신약의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천천히 찾으세요. 네.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예가 됩니까? 예가 된다는 말은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잖아요. 진실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야곱,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죠. 구약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메시아. 그 예수님은 성취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새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새 언약을 맺으세요. 그죠?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성찬식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새 언약은 구약의 언약은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였는데 새 언약은 반대입니다. 누가 그 언약을 완성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올해 계약은 양쪽 일방 당사자가 아니라 쌍방 당사자가 양쪽을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양쪽 다. 근데 새 언약은 예수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율법을 다 지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 순종한 완성한 그 율법의 의를 나를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 주겠다. 너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다 지킨 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해주겠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효과로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아니면은 일시적인 구원일까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죄를 지어도 율법을 어기고 주의를 어겨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반대로 물어볼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자꾸 빠져. 그 사람한테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성된 의를 보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겁주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의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라고 말해야지 겁주고 협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언약을 과거, 현재, 미래에도 완성하십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주 안에서 얻은 약속은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 우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앞에서는요, 지금 16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할 말을 지금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18절은 누구한테 주는 말씀입니까? 누구한테 전할 말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가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들은 누굴까요? 장로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래서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지금 애굽 왕에게 가서 전할 말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십니다. 그죠? 얼마나 편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 애굽 왕 바로 왕에 가서 전할 말 지금 하나님 자 주십니다. 그런데 애굽 왕에 가야 되는데 모세에게 혼자 가라고 합니까? 누구랑 함께 가라고 합니까? 장로들과 함께 가라. 여러분 장로교회 우린 장로교죠. 장로교회 성경적 근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장로교도 있고요. 회중교회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정치체제는. 그죠? 근데 우린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인데 왜 우리가 장로교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애굽 바로왕에 갈 때 출애굽을 얘기할 때 혼자 가지 말고 누구와 함께 가라? 네. 교회 정치 가운데 지금 제일 중요한 정치를 할 때 너 혼자 하지 말고 장로들과 함께 가서 그들과 의논한 다음에 함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약교회를 대표해서 가서 애굽 바로왕에게 출애굽을 이야기하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장로교가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장로님들 다 계세요, 교회에?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없어요. 충분히 세울만 했는데 아직 아무도 세우시지 않으셨더라고요, 목사님이. 제가 간지 3년밖에 안 돼서 제가 아직 세울 수는 없습니다. 곧 세워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거. 지금 장로들이 지금 교회에서요, 장로교회에서 교회 장로들이 문제되는 게 어느 때가 잘 문제가 됩니까? 목사님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문제가 많이 되죠. 네. 목사님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장로들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잘 협력하고 회의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 입장에서는 목사는 물론 장로님들 존중하면서 장로들과 다 함께 설득하면서 교회를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 하면 장로들은 교회에서 권세를 주라고 하는 견세를 부리라고 세운 게 아니잖아요. 일하라고 세운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세운 장로들, 이 장로들은 지금 어떤 일 합니까? 뭐 하러 갑니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애굽 왕이 누구예요? 바로 왕에 좋은 걸로 갑니까? 지금 불편한 걸로 갑니까? 바로 왕이 죽일 수도 있어. 노예 대표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우리 다가 출애굽하게 해달라고, 우리 해방시켜달라고. 장로들이 하는 일, 장로들이 성경에서 나온 장로들이 제일 먼저 한 어려운 일이 뭐였다고요? 한 일이 뭐였다고요? 교인들을 출애굽하게 하기 위한, 자유를 얻게 해방을 하기 위한 어려운 일을 맡긴 겁니다. 장로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오라고 생명을 내놓고 전하러 간 이 일이 지금 장로가 세워서 하신 하나님 하게 하신 일입니다. 장로는요,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교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장로님 안 계시죠? 우리 중에 계셔야 되는데. 자, 장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좀 얼핏 보면은 3일 정도 우리가 고역에서 좀 해방돼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광야 나가서 좀 예배 좀 드릴 테니까 고역에서 좀 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게 잘못된 걸까요? 왜냐면 이거 따지는 분들이 있어. 꼭 성경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거. 진정성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 그 라합이 숨겨놓고서 나갔다고. 그거 뭐 꼭 그래, 그죠? 근데 이거 자세히 봐야 돼.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와 바로 사이의 대화를 자세히 보면은요,
바로가 속았나요? 이 말한다고 해서? 사흘 동안 그냥 나갔다 진짜 하고 올 거라고 바로가 지금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가면 그냥 자유 없고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도 알고 있어요. 이거 보내달라고 우리 나갔다는 소리잖아 지금. 그죠? 바로도 알고 있고요. 모세도 속일 의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네. 협상 과정을 보면 앞으로 쭉 보면은요. 야, 우리 그냥 출애굽할게. 우리 그냥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갈게. 보내줘. 모세도 바로 왕도 한 번 애굽을 떠나면 돌아오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흘이라는 말의 진정성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섬기도록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바로가 끝까지 거부하죠. 왜 거부했을까요? 이 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바로 왕은요 애굽에서 태양신의 아들로 추앙받는 사람이 자기가 신이에요. 태양신 다음의 신, 아들의 신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그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가 내보냈다고 한다면 누구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신의 아들이고 내가 신인데 다른 신 섬기라고 내보낸 거잖아요. 그럼 소문이 어떻게 자기한테 좋게 나가겠습니까? 나쁘게 나가겠습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신인데 다른 신한테 밀려가지고 영광을 뺏기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었고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요청을 들어준다면 그 영광이 내 영광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영광이 돌아가는데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요. 지금 앞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알려준 그 모세 전한 말을 듣고 바로 왕을 찾아간 걸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은요,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끝까지 안 보내는 건 이스라엘 장로들의 선택과 바로의 선택은 서로 상반되는 선택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의 선택은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왕 앞에 나가 살 말을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로 섬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나중에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를 드려야겠다. 실제로 출애굽 24장, 지금 3장인데요. 24장에 가면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장로 70명과 함께 모세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장로 70명과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바로는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죠? 결국은 홍해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은 바로 왕이 보내지 않을 것도 지금 알고 계시죠? 지금 모세에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세 번째 질문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 그리고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해. 그런데 그가 들을 거를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4장 이후부터 지금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프리뷰해 주는 겁니다.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기 전에 애굽 왕 바로가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거야. 지금 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한 것도 알고 가시고요. 모세의 요청이 거절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흘 만이라도 내보내주는 걸 거부했고 이스라엘 보행을 보내지 않을 것도 하나님은 알고 있었고요. 이들이 나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려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쳐야만 한다는 것도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셨어요.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모세는 알았어. 내가 가서 말해도 안 되겠구나. 여러 가지 이적을 친 후에야 보내리라.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요. 끝난 다음에 뒷부분에 어떤 장면 나옵니까? 영화 딱 봤어요. 드라마 끝났어. 1부를 끝났어. 그러면 맨 끝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다음에 또 보게 하려면 뭐가 나옵니까? 예고편이 나오죠. 2부 막
결정적일 때 갑자기 사람 먹고 탁 주인공을 확진하면 딱 끝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갑자기 그 다음에 궁금하게 하니까 보게끔 하려고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예고편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야, 너 가서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될 거고. 지금 모세 지금 호렙산에 있어요. 하나님만 산에서 지금 앞에 있어요. 실제로 다음에 나온 11장, 그러니까 4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해서 구원받게 될 것을 단계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바라오락은 강박해져가지고 보내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 크게 침으로 출애굽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홍해에서 애굽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혀가지고 나올 걸 얘기하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도 지금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보석 의복을 줄 거라고 지금 알려주세요. 그건 약탈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간 노예 생활했습니까? 400년. 받을만 하죠? 노예 있잖아요. 합당한 하나님이 정당한 대가를, 보상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이거 사용하죠? 그죠? 이때 받은 금은 가지고 성막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셨을 때 자유만 주셨습니까? 다른 것도 주셨나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만 해주고 끝나 해방만 시켜서 줬습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물론 그게 복인데 하나님이 그것만 주셨나요? 다른 것도 주셨나요? 뭐 받으셨어요? 예? 네, 필요한 모든 거 다 받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게 제일 큰 게 구원이지만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무엇도 줬습니까? 사명감도 줬어요. 신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그냥 구원만 해방해서 자유만 준 게 아니라 금은 폐물 귀한 것을 다 받고 나오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셨고요. 은사도 주셨고요. 건강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주시고 가족 주시고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모든 거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닌가요? 에베소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다는 걸 들어야 돼. 네. 자, 에베소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시작.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올라가셨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 선물 줬다는데 안 받은 척하면 안 돼. 그죠? 하나님 다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살펴볼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살폈는데요. 이번에는 무엇을 볼 것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18장 볼 때요. 18절 볼 때 장로들이 모세가 계속 걱정했던 게 뭔가요? 내가 애굽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말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왔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 말을 믿을까요? 걱정했잖아요. 그죠? 왜? 40년 전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동족들이 지지하지 않았잖아요.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왔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40년 전에 거부를 생각할 때 지금 내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한들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제일 먼저 이거죠.
모세 걱정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네가 한 말을 들을 것이다. 간단히 넘어갔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역을 목사님이 총회에서 전국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 하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제 말을 들을까요?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과연 받을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맡고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어려운 부서인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데 이게 대단한 말 아닙니까? 내가 전한 말을 그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가 전한 말을 들을 것을 아셔요, 모르세요? 알고 계셨습니다. 거부하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어요. 함께 바로에게 가라고 할 때 갈 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몰라요? 아세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에게 위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전지하시고 다 아세요. 지금 그걸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절에는요. 바로가 완악해서 거부할 것도 압니까? 모릅니까? 예.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줄 아니라 안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것도 아십니다. 장로들의 마음만 아는 게 아니라 모세의 마음만 아느냐 바로의 마음도 아시고요. 그의 반응도 다 아세요. 그가 거부하고 완악하게 투쟁할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또 무엇을 알고 계시는가? 21절, 22절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호의를 베풀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세요. 네가 나갈 때 애굽 사람의 그 금 은폐물을 다 가지고 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맡아서 어떤 일을 할 때 앞으로 일어난 일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고 시키는 겁니다. 예? 아시고 시키는 거예요. 고난받을 것도 아실까요? 모를까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세울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많은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환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은 손을 들어서 애굽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손을 들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을 친 후에야, 애굽을 심판하신 후에야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보내도록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신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10가지 재앙이 일단 나타나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리 하기로 먹여주시고요. 반석에 물을 내어주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민족이 누구죠? 아말렉 족속이랑 첫 전쟁을 하죠. 그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능력을 행하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셨는데 이 구약의 능력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구약의 양수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구약의 모든 언약이 신약에 완성되면서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럼 구약에 나타난 모든 능력, 이런 능력의 역사가 신약에도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누구를 통해 나타날까요? 누가 직접 오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10가지 재앙, 자연 만물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근데 사실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신약시대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다스리나요? 무리를 걸어오시고요. 폭풍우를 어떻게 합니까?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그죠?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때 순간순간 보였지만 신약시대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연을 다스리는 모습. 질병도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예. 나병 환자, 혈병 환자, 안전뱅이, 소경 다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내세요. 군대 귀신을 쫓아냈고요. 심지어 누구를 살리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세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의 능력, 기적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이라? 모세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나타났다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가장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죽음을, 사망을 다 깨고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모세 때에 있었던 것은 그 바로가 사탄의 군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사탄을 물리치는 것을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더 큰 이적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이적을 완성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찾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었는데 신약시대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모세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소원을 두시고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죠? 네, 연결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오늘 본문 정리하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오늘 풀이부리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짜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다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에 변함없이 동일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강한 펴를 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보다 더 큰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모세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비록 모세처럼 우리도 불완전하고요.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따라서 사역자로서의 삶과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갈게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4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3장 마지막까지 다 설명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네가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가서 이렇게 될 것이고 바로에 가서 이렇게 될 것이고 거부할 때 내가 이렇게 끝낼 것이고
나올 때 너희가 금은 배물을 갖고 나올 것이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야. 다 설명했는데 4장 1절에 모세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모세도 어지간합니다. 그죠? 네. 우리가 똑같아요. 사실 모세랑 비슷합니다. 이 정도 설명했는데 어떻게 될 거 다 설명했는데 하나님께서 설명했는데 모세는 안 믿을 거예요. 믿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답답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아직 확신이 선 게 아니에요. 불안, 걱정 여전히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떨기나무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증인이 없네. 그죠? 나밖에 없는 거예요. CCTV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녹음한 것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고 입증할 목격자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두렵습니다. 이미 앞에서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들을 거라고 했는데도 안 들어. 그럼 모세가 이 말을 어떻게 들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괜찮아. 그들이 너 말을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들을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하셨을 때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허투루 들은 거. 그죠? 허투루 듣거나 경청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자기의 걱정이 더 앞선 거.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안 그런가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해도 두려워하지 말래도 우리 계속 두려워해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해도 계속 우리는 못 믿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힘들겠는데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걱정이 더 앞설 때가 많이 있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전해도 이 사람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 보니까 기독교 절대 예수에 안 믿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미련하기도 하고 사람이 미련해서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미련해 보이지. 근데 그것으로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너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 미련해 보이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거기서 나니까 너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돼. 걱정 근심 내려놓고 내게 맡기고 너는 전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좋으세요. 이렇게 모세가 끝까지 걱정하고 불신앙적인 반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이적을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그 첫 번째 볼게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첫 번째 표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지팡이는 어떤 겁니까? 대단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늘 보이는 평범한 겁니까? 목자가 늘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 지팡이 모세가 40년 미디안 생활하면서 목자로서 양식 때 섰던 그냥 평범한, 그냥 아무나 막대지 그냥 그런 평범한 그런 지팡이 막대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던졌더니 뱀으로 바뀌고 모세는 그게 무서워서 자기가 섰던 지팡이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다시 명령하세요.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수정할 수 있는 분. 뱀 꼬리 잡을 수 있습니까? 지팡이가 이만했겠죠, 당연히. 이만한 뱀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도망쳤는데 잡을 수 있겠습니까? 네. 꼬리 잡으려다가 물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뱀의 꼬리를 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잡으라니까 잡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 이게 필요했겠죠? 네.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모세야, 네가 그렇게 말해도 의심이 든다면 내가 너에게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보여줄 텐데 저기 있는 지팡이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하나님은요, 평범한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아주 놀라운 특별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냥 별거 없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뱀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모세가 어떤 사람, 지금 지팡이는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모세를 의미합니다. 너처럼 평범하고 나이가 많아도 나는 그 나이 많은 거 상관하지 않고 네가 과거에 실패한 거 그 경력도 상관없어. 내가 사용하면 너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실제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지팡이로 들잖아요. 홍게가 갈라질 때 지팡이를 들지 않습니까? 반석에 물을 댈 때도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보여줄 때마다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죠. 그 말은 이렇게 죽은 나무 막대잖아요. 이 평범하고 죽은 나무 막대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또 반석의 물을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이 죽은 지팡이보다 나은 모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프란시스 셰퍼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너무 작은 사람도 없고요, 너무 작은 장소도 없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형편없고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규모도 미약하고 작은 그러한 교회 몇몇 집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사람도 없고 작은 규모의 교회도 없다는 것은 그 작은 사람, 그 작은 규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일하시면은 어떠한 일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요, 가진 것 별로 없고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역사로 가득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목동이었어요. 뭐 갖고 물리쳤습니까? 돌멩이 한 방울로 물리쳤어요. 물매랑 한 방울 끝냈잖아요. 그걸로 누가 일 줄 알았겠습니까? 다 두려웠는데. 과부에 두렸던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가난한 과부가 바친 매우 작은 헌금 두렸돈, 이걸 보고서 부자들이 바친 헌금보다 더 귀하다. 작은 거라도 진심을 다해 바치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병이어 뭡니까? 한 어린 소년이 갖고 점심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쌓아왔던 오병,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 이거 하나님 예수님께 바치니까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잖아요. 작은 것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계속 보여줍니다.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목사님마다 다르지만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그 울창한 숲을 이루고 그 많은 가지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처럼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사용될 때 큰 열매를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드온 300명 용사. 미디안과 싸우려고 했는데 32,000명이 모였네.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몇 명 남기십니까? 300명 남기세요. 이 작은 300명의 사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시면 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승리는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려고 한다면 그 지팡이,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려고 한다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난 형편없어요. 난 미련하고요.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신체적인 어떤 능력, 내가 소유한 물질, 정신적인 능력, 지식, 세상 사람들에 부족하고 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죽은 나무 이 막대기만큼 약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보단 가치 있잖아요. 그거보단 뛰어나잖아요. 중요한 것은 모세의 그 허름한 지팡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나 같은 사람도 나를 잊으면 하나님의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나십니까? 아니면 평범하십니까? 저는 우리 보통 다 평범 이하예요. 그죠? 여기 올 때 내가 하나님께서 과연 쓸 수 있을까? 신학교에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쓸 수 있을까?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보통 이러면 아멘 하는데
아직도 반신반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고 미래에 있을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있을 것까지 상세히 다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건만 여전히 모세는 의심하고 자신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하고 못하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40년 동안 모세가 사용했던 그런 죽은 나무와 가지와 같은 그 지팡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뱀으로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에 물을 내실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참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신학교에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지에서 사역자로서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